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 납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면서 사는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 있는지 모릅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뭘까? 어떻게 예수 믿는 맛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빛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빛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사라지면 그 순간 전 지구는 냉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바닷속의 고기도, 땅의 짐승도 다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한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일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서로의 얼굴을 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찬사를 듣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주님께 받는 찬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하면 내가 받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 복은 자기 존재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내 존재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 존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빛 존재가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라는 사실, 이 썩은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사실, 내 존재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묻어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존재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서로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 있고 빛은 하늘에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소금은 감추어져야 되고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과 더불어 그 속에 녹아들어야 되고, 빛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빛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찬사고 최고의 은혜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드러납니다. 소금은 세상을 타협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때는 낮아지고 어떤 때는 높아져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바뀌는 삶의 존재로서의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구별돼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방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빛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서 한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 캄캄한 방에 전기 스위치 하나가 방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빛이 들어온다는 것,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었던 것들이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흰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참 진리이신 빛을 비출 때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비출 때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의 두 번째,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하는 역할. 항구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는 어둠을 항해하는 배들이 길을 잘 안내받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여러분,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길을 걷는 자들이 어둠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양심의 안내도 받습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모든 세상이 악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양심으로 빛으로 저들을 이끌어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빛의 역할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종종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줍니다. 바다에 가면 위험한 암초에는 반드시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비켜가라고. 배가 피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 빛을 비추면 위험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추면 세상이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비추면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경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님이 캄캄한 밤에 길을 걷는데 등불을 들고 가더랍니다. 지나가다가 나그네를 만났는데 나그네가 보니까 신기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등불을 들고 가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 앞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자가 하는 얘기가,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앞에서 오는 사람이 나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앞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을 밝히고 가는 거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들고 세상 사람을 비춰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경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빛을 비추면 세상이 경고를 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어두움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집에는 예수님 당시에 건조하고 또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창문이 작아요. 집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붕을 다른 것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지붕이 뚫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든 게 유대인의 가옥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등불을 켜놓게 되는데, 그 당시 이렇게 볼처럼 생긴 흙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놓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외출을 할 때 이 불을 끄고 나가면 좋은데 불을 끄면 성량이 없으니까, 불을 켜는 도구가 없으니까 불 켜기가 예수님 당시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다가 불을 켜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을 새로 켜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등경 위에, 말 위에, 선반 위에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선반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빛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은 제자는 없다. 만약 여러분이 숨어 있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리 없이 변화시킬 수 있지만 빛은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영적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적 길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숨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10년이 넘게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이걸 모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싸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그리스도이고 어찌 제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십시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동이 사람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이 보고 있고 주님이 보고 있고 이웃이 보고 있고 가족이 보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물건을 살 때도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절대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을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관광 온 서울 사는 청년들이 서면에 숙소를 잡고 토요일 날 관광을 내려왔는데 주일날 아침이 돼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숙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딱 찾으니까 눈에 교회가 잘 안 보여요. 빌딩 숲에 있으니까 서면이. 아니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교통에서 그 교통을 안내하는 교통경찰관님이 보여서 이 청년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네 교회 있냐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친절히 대답하기를 여기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거리에 한성기린이라고 범일동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범일교회가 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청년들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범일교회에 왔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기쁨으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데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근처에 가는 길에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를 소개했는지, 그래서 마침 숙소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숙소 앞에 그 경찰관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택시 태워서 가면서까지 범일교회로 가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범일동에서도 교통경찰을 오래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빛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막 밝더라, 웃더라, 빛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 교회는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안내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내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은혜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주를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나요? 내 속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존재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때 맛보는 거예요. 그때 신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데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드러날 때 그 빛은 경고의 의미, 안내의 의미, 그리고 드러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은 결국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착한 행실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럴 때 찬송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럴 때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빛은 앞을 멀리 비춰줍니다. 언제나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밝히시 언제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빛을 찾아 헤매듯이 세상은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비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이 빛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희망을 바라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빛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있고 우리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본질이 아니에요. 빛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존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햇빛 같은 것이고 우리는 달빛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본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 빛을 드러내는, 이 빛은 내 속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은 생명이 있어요. 농사는 태양에서 짓는 것입니다. 달빛은 밝게 빛나는 것 같아도 달빛에 농사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질 않아요. 햇빛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는 빛이에요. 달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달. 제가 달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초생달 뜨고 어떤 때는 반달이 뜨고 어떤 때는 보름달이 뜹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시죠? 달빛이 햇빛을 받을 때 지구가 많이 가리면 초생달이 되고 반쯤 가리면 반달이 되고 안 가리면 보름달이 됩니다. 초생달은요, 저녁에 떴다가 새벽에 일찍 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반달은요, 초저녁에 떴다가 새벽녘에 집니다. 근데 보름달은 아주 초저녁에 달이 떠서 새벽까지 계속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조금 받으면 초생달같이 됩니다. 반쯤 받으면 반달같이 돼요. 다 받으면 보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조금 받고 반쯤 받고 보름달같이 다 받는 차이가 생기느냐?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생달 신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빛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반달 신자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고 이렇게 반달 신자가 있어요. 초생달 신자도 있고 반달 신자가 있어요. 반달 신자. 보름달 신자는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때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게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지구가 가려서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면 어두워지듯이 우리들의 죄악과 육신의 욕망들이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 초생달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반쯤 가리고 반만 그렇게 하면 반달 신자예요. 반달 신자. 온전히 받으면 보름달 신자입니다. 보름달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만나면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만나면 창조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난 당신 만나는 게 너무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을 만나는 게 너무 좋다. 희망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더 해볼까요? 보름달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보름달 신자가 돼야 됩니다. 초생달 신자 같은 분 혹시 반달 신자 같은 분이 있어요. 반달. 보름달 신자 됩시다. 달 뜰 때 초생달 뜨면 주여, 반달 뜨면 아버지, 보름달 뜨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존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진짜 축복의 삶, 예수 믿는 맛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조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믿는 맛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행복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름달 신자 되세요. 주님의 빛이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은 내 존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내 심령을 가리지 않도록 등경 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두십시오. 등경 위에 두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그렇게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맛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맛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보름달 신자처럼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욕심이, 아버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흑암의 어두운 것들이 내 심령을 가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내 전 존재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등경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이 맛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